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도, 모든 생업도, 자녀들의 학업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무거운 짐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나오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품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그 은혜 아버지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려서 나누기 원합니다.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함으로 힘있게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오늘도 살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요, 항상 강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 가운데 두시고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주실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에게 그저 약한 나라가 잡아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약하니까 강한 나라에게 먹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꼭 세상의 법칙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약해지면 강한 나라의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과 참 자유를 누리고요, 하나님이 통치자 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법의 억압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이 항상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겐 좋은 법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법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법을 최소한 지키고자 애를 쓰는 것이 국민으로서 합당한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 또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게 하셨고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세상의 질서가 바뀐다든지 세상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의 정세, 이런 것들로 억울하고 또 서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라고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 피해를 보는 나라, 이렇게 힘의 논리로만, 나라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의 논리로만 생각을 하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거든요. 세상의 질서만 쫓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요, 세상의 논리로 나라든 인생이든 보지 말아라, 이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라도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도 세우셨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도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가야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대적해서 일어나면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로마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 권세를 인정하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훈련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법을 세워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듯이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세상 법 또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세상의 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정부나 조직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해 다닐 일이 없는 거죠. 그 법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보통 우리가 사역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교회의 일꾼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정부나 기관, 세상의 권력자들을 전혀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법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알려주시면서 선을 잘 따라가게 하시듯이 세상의 정부나 기관, 또 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법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하에 있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법처럼 그렇게 로마의 말을 듣고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가, 이 생각으로 계속해서 대적하고 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로마는 악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로마는 무조건 없어져야 돼. 무조건 전복시켜야 돼. 그러면서 대적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괴롭고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또 인정받아서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되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서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일들로 계속해서 억압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겠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서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두 가지 법들 사이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나누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시고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듯이 세상의 법 또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지켜라 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법, 성령의 법 이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자라나게 하는 터전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악은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곳의 법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린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고요. 분별하고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든 하나님의 음성을 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을 합친다는 것이요.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적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거 살피고 견고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으로 분별해서 세상의 법과 싸우고 고쳐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요. 말씀의 법을 성실히 따라가지 않을 때 세상을 대항해서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순종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시고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 나가는 것이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 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하나 대입해서 답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은요. 좀 지나친 생각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허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차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움과 깨끗함과 의로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세상 법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자녀들로서의 삶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는 꿇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죠. 오늘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담대한 마음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저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기도 올려드리시고 또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